할렐루야.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격이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은혜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심, 분주한 마음들, 여러 생각들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영혼을 드리며 한 분만을 바라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신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예,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더 높여.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한 번 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기도할 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면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한 번 더.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면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한 번 더.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을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큰 목소리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할까요? 지금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될 때 이것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인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우리 다같이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가 함께 가면 끝까지 멀리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죄악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득 담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저희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대철 목사님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정의와 진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갈라진 마음과 나누어진 땅을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실 이정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과 글로리아 찬양팀 위에도 은혜 내려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힘은 하나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의 책이긴 한데 교회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2절 말씀인데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곧 교회란 이런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여진 거니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동태로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죠. 거룩한 무리.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가지고 온 사람들. 자들입니다. 들. 교회가 건물, 이것은 예배당은 건물이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교회라고요. 앉아 있는 곳은 건물이고 여러분들의 모임 이 자체가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거죠. 또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돋보이고 드러나면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고린도 교회가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여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풍부한 은사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재림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괜찮은 교회죠? 귀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도 또한 여러 가지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 교회 문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 음행은 2가지 차원이에요. 이건 제가 오늘 얘기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송사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다툼이 생기거나 그러면 송사 문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거, 교회 안에서도 그거 해결 못하냐? 그거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냐? 교회 밖으로 그걸 끌고 나가서 교회 명예를 더럽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연관된 문제가 뭐냐면 분쟁입니다. 분쟁.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에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파가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나누어져 있었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례 집례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분이 제일 귀해, 이렇게 갔다는 거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바울이 최고야, 이러고 있는 거죠. 아볼로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의 일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갔다는 거죠. 또 게바는 누구죠? 게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세례를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지,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이 아니고, 아볼로 이름 아니고, 베드로,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교회의 정의 1장 2절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실상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세례를 줬냐? 세례 집례자가 누구냐?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져 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분열.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돋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줄서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분열 안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4명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텐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면 되지, 그분으로 하나가 되면 되지, 왜 세례해 준 집례자에게 주목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 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죠. 또 하나 바울이 1장에서 더 묻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죽었냐? 게바가 죽었냐? 게바가 십자가에 죽긴 했지만 그분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여진 거고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게 이게 고린도 교회인데 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있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도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 너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저한테 세례 받은 분들도 있지만 이전 목회자한테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세례 주는 목사님이 누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목회자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게 된다. 교회는 나눠지게 된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쪼개진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합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재림 신앙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게 되니까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분열되면 끝인 거예요. 교회가 끝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보다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래 있잖아요, 모래. 모래 이렇게 마른 모래 잡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잖아요. 근데 차가 모래가 있는 곳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 붓잖아요. 물을 갖다 넣으면 모래가 뭉쳐지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힘이. 모래 자체로 있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서 헛바퀴만 돌지만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이 모래를 뭉쳐버리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바퀴가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힘이 없는 거고, 모래가 적어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힘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인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힘이 없어서 작은 일도 못하지만, 아무리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능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많으면 하나 되기가 힘들까요? 교인 수가 적으면 하나 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죠, 그죠? 근데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 되기 힘든 것도 아니고, 교인 수가 적다고 해서 하나 되기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냐 마냐 하는 것은 교인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냐면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려서 이렇게 가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약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면 그게 대조될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두 분이나 막으시면서 마게도냐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셨죠. 그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갔죠. 그래서 강가에 가니까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한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참 귀한 점은 그렇게 만나게 된 바울을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섬기기도 했지만, 바울이 이제 떠나잖아요.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생기면 떠나잖아요. 쭉 떠나서 계속 이동해서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주 61년부터 63년에. 그런데 그 13년간이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와서 이동하는 도중에도 선교원금을 보내가지고 선교 사역을 돕게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보냈고, 또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을 보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동역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몸 상태는 곧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치료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선교 사역이 더 귀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병든 몸을 투신을 해버립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있었던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가 간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잠깐 있다가 간 목회자에게 13년 동안이나 선교비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뭐 한 10년 동안 목회했던 목회자라면 몰라도 잠깐 복음 전해서 교회 생기고 떠난 사람인데, 근데 그 바울에게 13년간이나 물질과 실제로 성도들이 가서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쫓아가서 같이 복음에 헌신했던 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빌립보 교회의 힘은 하나됨입니다. 다 바울의 복음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버린 거죠. 신약에는 이런 교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구약에도 여러분 이 모습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잖아요.
이 모습을 가장 교회의 하나됨 또 혹은 분열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걸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근데 난공불락의 성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벽의 두께가 전차가 2대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만큼 두꺼운 거예요. 전차는 일반 차보다도 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보다 더 넓은 벽의 두께가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반복해라. 그래서 6일 동안 6바퀴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고 그러고 난 뒤에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미사일을 쏴 때도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무기 하나도 없이 뺑뺑뺑 돌기만 하고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좀 정신 나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야 될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돈다면 돌면 되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을 돌아란다. 7바퀴 돌란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단다. 근데 광야를 생각하면 금방 불만이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을 돌고 외쳤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가나안 땅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하나됨의 차이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은 갈 수 있다. 10명 못 간다. 그래 200만 명 다 못 간다. 분열됐습니다. 분열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면 40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 갑니다. 처음에 실패했지만 갑니다. 근데 200만 명은 하나님과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었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면 200만 명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전투가 아이성 전투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다 갈 필요 없겠습니다. 3,000명만 가도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만 200만 명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다 돌았던 것처럼 3,000명만 가서 실패했습니까? 너무 얕잡아 본 겁니까? 전략을 잘못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간 때문이잖아요. 아간.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거죠.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할 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걸로 구별했잖아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따라서 그 성의 첫 번째 전리품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손을 댔어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리품이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걸 자기 텐트 밑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족들도 거기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여보, 이거 가져오면 난리 나요. 하나님 건데 왜 가져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다 같이 망했으니까. 여러분, 한 명만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작아서 가볍게 봤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명, 가족들 몇 명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혹은 12지파 중에 몇 지파 그리고 다수가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 됐어요.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저들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은 성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한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잘못된 욕심을 부렸더니 아이성 전투에 가서 36명이 죽고 도망오면서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문제 해결 능력은 하나됨,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크냐, 아이성이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크냐, 작냐,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냐, 하나 될 수 있으면 큰 성 여리고도 문제 없는 거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아이성에서 패배당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제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들을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것이 있다는 말은요, 현 시대에 지금 시대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북 쪽에 영안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병희 목사님 이제 그 백석교단 쪽인데, 그 교회가 20평 공간에서 12명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지금 숫자는 한 4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46년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50주년, 2030년도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냐? 50억 50교회 회복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2030년도까지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들도 개척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 100명 미만 되는 교회들을 50교회를 선정해서 한 교회당 1억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동반목회 지원위원회 노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노회 교회가 200개인데 1년에 2,500만 원 예산 안 되는 교회들이 50개입니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러면 1억이면은 그 교회들의 4년치 예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교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뭐하나? 한국 교회가 잘 돼야지. 한국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한 교회는 40억 달라고 하고 있고, 한 교회는 50억을 나누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이 결정이 50억을 나누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담임 목사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당회와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50개 교회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저들이라고 왜 자기 예배당 신축하려고 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불편한데. 예배당 크게 지어서 자기들 편하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른 50개 교회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하나됨의 힘이에요. 참 귀한 결정 아닙니까? 50억이 넘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을 결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이 제자들도 앞으로 생겨날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14장부터 16장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 걸쳐서. 그리고 17장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도를 듣고 난 뒤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 된 것이 아니고 분열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고난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의 영광에게 오른쪽 왼쪽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기도 제목을 기억했는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 성령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알아차렸는지 120명이 모여서 하나 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오셨죠. 14장부터 16장에 얘기했던 보혜사 성령이 정말 오셨습니다. 120명이 하나가 된 곳에 하늘의 능력 성령이 오게 되니까 이 120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15국에서 몰려왔던 유대인들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저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랴, 에베소, 오순절이 반복되면서 이 하나된 곳에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불번지듯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까 우리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개인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거룩하여지고 부르신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하나 되게 했잖아요. 동부교회라는 이름은 하나가 되게 했잖아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 여러분 동부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힘써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5가지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겸손해야만 하나 될 수 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됩니다. 근데 내가 낫지 그러면 둘이 됩니다. 분열됩니다. 교만해지면 분열됩니다. 겸손하면 하나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가 됩니다. 목회자가 욕심 한번 부렸더니 40억 달라고 했더니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난리 나게 생겼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겁니다. 온유함. 힘을 안 쓰는 거예요. 힘을 쓸 때만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 힘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써버리게 되면 상대방이 다치든지 내가 다치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분열합니다. 오래 참으면 좀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오래 참으면 하나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참지 못하면 발끈하고 화를 내고 열받기 시작하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용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도 용납해야만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용납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옆에 사람의 실수와 부족한 것을 못마땅해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으로 묶어야 된다.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5가지를. 그래야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묶어주신다. 이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진행형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숫자 많이 모인다고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겸손부터 평안까지 5가지의 결실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어떤 목사 위임식이나 임직식을 할 때 가서 제가 이제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1장 10절을 내가 전하고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한 적이 있을 텐데 서울에 가면 장석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북 쪽에.
그 교회는 제가 전에 했던 영흥교회 목사님이었던 이용남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교회입니다. 2대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첫 재직회 시간이었습니다.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용남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협력해서 우리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목사님 하시는 일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함께 협력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봅시다. 목사님이 혹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같이 잘못됩시다.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뭐라고 하지 말고 같이 잘못됩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죠.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잘못돼도 다 나를 따라온다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와서 집에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목양실에 가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이대로 부임하실 때 2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 목사님의 재직들과 교인들과 당회가 하나가 된, 거기에서 나온 엄청난 위로와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가 될 때 나오는 힘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순천이 순천되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 나갈 겁니다. 올해 주신 표, 매년마다 주시는 표도 여러분 제가 이걸 해야지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기도 중에 다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갈 것이냐. 지난주에 5가지 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간다면 우리 교회가 큰 힘을 모아서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게으르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래도 1년은 갈 겁니다. 시간은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아무리 못 간다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갑니다. 갑니다. 불평한다고 안 가는 거죠.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관심하면서 핑계대면서 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누가 기뻤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시네.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이성이 올 수도 있죠. 가나안 땅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리고성은 당연히 무너질 것이고 가나안 정복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다 저곳을 향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달려간다면 우리 동북교 안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못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하고 혹은 아내하고 친하면 너 담임 목사 편이지, 그런 말들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분은 담임 목사 편이 아닌 거죠. 갈라치게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하지 마세요. 설사 제 편이 아니더라도 하지 마세요. 사실은 교회는 다 담임 목사 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엉뚱한 정말 성경에서 어긋나는 길을 간다면 편이 되면 안 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누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제 편이 돼야 되고 다 하나님 편이 돼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두 교회 할 겁니까? 한 교회 해야죠. 한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였습니다. 한 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동일하게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이죠.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품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온전히 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주신 표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111, 기도 111, 전도 111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를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여리고를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고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함께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일부만 다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여리고성을 돌듯이 말씀 111, 기도 111, 전도 111에 힘써서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 성경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2월달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 표 아래 말씀 111, 기도 111, 전도 111 목표를 정하고 기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에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교를 늘 상고하면서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까지를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 111, 기도 111, 전도 111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버지의 13장을 성계하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자 말씀하셨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가 되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버린 몸으로 하나로 묶어버리고 곳곳들마다 묶어지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위대한 삶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는 가운데 용감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버리신 들 정말 평안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된 교회,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힘을 합쳐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여호수아 지도자와 백성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열심히 물질로 후원하고 성도가 가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13년간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거룩하여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백 명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모든 시선들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시선이 향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돋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남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것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 된 그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주님, 여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순천 땅에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대변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였습니다. 각종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성도들은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될까, 멈춰야 될까,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될 건 아닐까, 직장을 옮겨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짐은 자꾸 아래를 쳐다보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눌린 어깨를 펴고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부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도 부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무엘처럼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셔서 미래의 동부교회를 세워가는 교사들이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예꾼교회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튼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지 강의, 성경대학, 또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30일 기도학교, 그것을 위한 준비, 매일 저녁 기도, 주님 이 모든 일들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강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목원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목자들, 부마을장, 마을장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죄인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환우들을 만져주셔서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 시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내년 1월 달에 단기 선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필리핀 사역에도 크게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사역이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동일하게 써내려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사람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교회의 모든 일정과 계획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